네, 오늘은 시편 70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70편은요.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 안에는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그런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식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을 회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하는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소재와 관련해서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제사장이 곡식 제물의 일부를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서 그것을 기념물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는 자의 헌신과 간구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편의 이 표제에 기록된 대로 기념식에서 사용됐다는 이 시가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간절한 기도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또 저를 속히 기억하시옵소서,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70편은요. 다급한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요. 1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에도 시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속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후샤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발음합니다. 후샤는 서두르다, 급히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예의를 갖춘 정중한 부탁이라기보다는요. 발에 동동 구르면서 제발 서둘러 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이 히브리어 후샤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절박함을 좀 하나 생각해 보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사야 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속속히라는 단어가 이 아이샤라고 발음하는데 후샤와 같은 어근을 다진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면서요.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요. 이사야 시대의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빨리 심판해 보시지 그런 뉘앙스로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지만 하나는 믿음의 절규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앙의 조롱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속히 후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샤의 외침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긴급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서 그냥 평소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할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하면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부모님을 찾듯이 하나님 속히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심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한 호소로서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과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한 예언적인 외침이 되었을까?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진정한 도움이시며 건지신 분이 바로 누가 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속히 오실 구원자를 대망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속히 오신 구원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속히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을 때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궁핍과 죄와 수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를 대신해서 받으셨고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신속하고도 완벽한 이 후샤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때 속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속히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요.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부르짖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과 도우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